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인데 7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나눠줄 때는 내 안의 은혜가 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빵 한 조각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참 멋진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행복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행복한 장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내 아픔을 토해놓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정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우리는 이런 시간을 항상 사모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게요. 숨겨진 비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들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또 창조적 아이디어들을 꺼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기도의 손이 있고 성경책, 빵, 그리고 찻잔, 접시, 또 하늘의 빛과 어둠, 탁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탁자. 또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느껴지는 행복감,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의 손이라고 적었습니다. 일평생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의 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하시던 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와 땀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의 손이 있었죠. 또 세 번째는 아말렉 전투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있습니다.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는 희한한 전쟁이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오늘 나의 기도의 손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림이에요. 오늘의 이 그림, 감사의 기도. 자,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작은 것들을 거둠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또 힘든 상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것을 거둬서 낙심이 되지만 그것을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행복한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해 보시고 또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은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21장 1절로 14절까지 이제는 거의 다 내용은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 부분을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기는 자, 상속, 새 예루살렘 성, 죽음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픈 것이 없다. 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 부분을 찾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전체가 다 긍정적,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감사,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네, 이런 부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 설명해 보기.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임하는 장면. 그 나라의 성격은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황 불붙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벼곡과 수정같이 맑고 빛난 보석처럼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 성의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본문 암송해 보기.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 우리가 내용의
문자 하나하나는 다 그대로 외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용의 흐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꼭 외워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시는 대로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빛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크고 높은 성과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졌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또 그 성곽의 기초석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자, 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천국을 직접 가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꼭 외우셔서 늘 묵상하시면 이 천국이 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기도문은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눔과 사랑의 정신 긍정의 눈과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하기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 정신 갖기 등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인데요. 먼저 1번, 2번은 같이 느끼신 대로 나누시면 되고요. 3번은 내용 정리입니다.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이며 끝 부분은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4장 인본주의 시작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받음으로 끝나고 3장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던지심으로 끝납니다. 2장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완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죠. 본 7, 8월 묵상집은 시작 부분을 묵상하며 창세기 1장 4장입니다. 9월, 10월은 끝부분인 계시록 17장, 2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은 2주간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1절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천국 운동이 완성되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 사라지고 세 번째 하늘에 있던 하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천국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되므로 다시는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없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일은 이 나라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꼭 들어와서 천국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성도들, 자녀들, 저희들의 영성, 또 감성, 또 지적 재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사랑의 정신,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하고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 정신 갖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로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백신 맞는 성도들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할 때는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주여 모든 질병에서 속히 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여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